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에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할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라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룩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 주제는 타락한 자의 세 가지 체험입니다. 타락한 자의 세 가지 체험.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해요.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태.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아예 등 돌리고 거역했다가 완전히 쓰라린 맛을 보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기한테 이제 모셔드리는 거.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기서 탕자의 비유라 해서 이 탕이라는 말, 한자로 탕이라는 말은 뭐냐?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낭비하다라는 뜻. 그런데 이 비유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아들이 범죄함보다는 아버지의 은혜를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거기 15장 1절 7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양이 잘못해서 길을 이탈한 것이고 또 8절에서 9절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인데 이것은 주인의 부주의로 은전을 잃어버렸다 쳐진 것이고 그런데 이 11절에서 24절까지는 뭐냐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완전히 타락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품에서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 탕자의 둘째 아들의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죠. 첫째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1절에서 16절의 내용.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에 따르면 큰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받는 유산의 2배를 받아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죠. 우리 잠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2분깃을 주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분배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상속받을 몫을 요구하고 분배를 받은 재산을 자기가 판 것까지, 팔아서 없앤 것까지도 율법적으로 위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 것까지도. 그런데 뭐냐 이것이. 자신의 몫에 관한 둘째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겠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잃어버림 받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 잃어버림 받은 죄인이 됐다 이것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의무보다 쾌락에 더 가치를 두고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 또 앞으로 더 많이 더 내가 차지해야지. 이렇게 다투는 형제에게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했어요. 탐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 결국 나중에는 올무에 씌워갖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돼갖고 어떻게 되느냐. 삶이 말로가 비참해져. 우리는 방탕한 둘째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하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즐길 수 없다는 쓰라린 체험을 통해갖고 비로소 자기의 인생이 어떻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야만 하는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왕국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는 영적인 왕국이라 이겼어요. 둘째 아들은 집과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을 떠나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지. 그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제 흥얼거리면서 떠났는데 말로가 비참했어요. 이 15장 전반쯤에 나오는 이 양 한 마리 양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고 언제는 주인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마음먹음대로 아버지의 그 보호함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신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의 길을 가고자 마음대로 처신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 그러나 먼 나라에서 생활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비참했죠. 모든 것을 탕진하자마자 엎친 데 덮친 게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 그래서 자기를 이제 그 관리했던 어떤 사람이 빚이 갚을 게 없으니까 갚을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한마디로 그 돼지막으로 보는 거야. 돼지막으로. 너 거기 가서 일해라.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기르는 다른 이제 사람들이 돼지가 먹는 곱씹껍질, 개혁성경에는 쥐염열매라고 그래요. 쥐염열매. 야. 어떤 사람한테 뚱딴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곱씹껍질조차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 흥청망청 쓰던 이 둘째 아들이 망악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남냐.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 핑계야 저 핑계 대고 그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줘요. 너 이거 하면은 너 완전히 해방되리라. 그렇게 되지만은 죄가 우리에게 약속해준 자유는 뭐냐? 노예가 되어버린다.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거기 8장 34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것이. 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은 정복당하는 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정복당하는 자. 베드로후서 우리 2장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랬습니다.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정복당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폭력배에 정복을 당했다 그러면 폭력배가 되는 뱀이 되는 거예요. 또 남을 비방하는 자에게 정복당하면 똑같이 비방꾼이 되는 것이에요. 별 수 없어요. 다 세뇌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역사교과서 바꾼다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되고 사상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지금 그냥 데모를 하죠.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껍데기들이라 이것이. 왜? 자기들이 열심히 노예로서 상전으로 모시고 살던 그것이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니까. 마귀가 자기가 실컷 부려먹던 종을 하나 복음을 줘서 누가 예수님의 종으로 옮겨놨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는가? 발광을 하는 거야. 다시 그냥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데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바로.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몸 안에 옛사람을 대항해서 새 사람이 생기니까 서로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거라 이것이. 죄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만 처절한 실패를 이제 안겨줘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러한 나쁜 선물을 갖다 안겨준다 이것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아를 발견한다고 제 딴에는 생각을 했지만은 완전히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버리실 때에 우리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신념과 우리 자신의 의와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신뢰하는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노예냐? 바로 마귀의 노예라겠어요. 타락한 자의 두 번째 체험이 있는데 회개를 합니다. 온전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이켜요.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참 겸손해졌죠. 둘째 아들이 겸손해졌어요. 17절을 다시 보면 17절.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굶어 죽어가는도다. 여기 말에 페리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파멸, 아니 힐레이션의 파멸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죽지 않고서도 굶어서 파멸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혼이 소멸되지 않고서도 지옥에서 파멸될 수가 있어요. 파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바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파멸은 둘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극대극이면서도 영원하다 이것이. 누가복음 보면 15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15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룩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반대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는 죄악된 길로 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의미면서도 또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바꾸다. 이 용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을 바꾸다. 둘째 아들의 정신을 차린 일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 어느 돼지막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돼지막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찌르내나고 그냥 돼지 똥 냄새 저거면서 그나마도 먹을 거 곡식껍질도 안 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크게 먹어야 돼 빠져있구나. 이 유대인 젊은이들에게는요 돼지를 기르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불결한 죄예요. 더럽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 죄라 이것이.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온 것이. 그가 이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솔직하게 이제는 내가 이제 죄인이로구나 시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참으로 온유하고 관대한 분이라고 고백했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먼 나라에서 내가 자유를 이루다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곡식 껍질로 이렇게 열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육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을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만 갖고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룩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이러한 마음 자세는 타락한 자신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결심을 했을지라도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결심 자체는 어떠한 손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회개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죄인은 그 죄인 하나님께 분명히 복종을 할 줄 알아야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회개만 하면 뭐냐?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믿다가 만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자의 세 번째 체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체험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체험이에요. 기뻐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다시 봅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탕자라서 방탕한 사이로 아주 깊이 빠졌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했고 굉장히 어쩔 줄 몰랐던 것이. 자, 거기 본문에 22절부터 23절을 보죠, 우리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대답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아들이 품으로 돌아온 것을 한층 더 빛내게 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잔치를 시작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잔치를.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희생의 결과예요. 희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온 세상에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을 치른 그런 사랑이에요. 희생을 치른 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노인들은 뛰어다니는 일이 없다. 뛰어다니는 일이 없다. 관습상. 그런데 이 방탕한 아들은 자신의 가족과 마을에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관습대로면은. 이웃들이 방탕한 아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면은 이 방탕한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돌로 아마 치게 될 것이. 그따위 아들을 기르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속사역이 이 표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각종 옷과 보석과 또 친구들과 흥겨운 잔치와 사랑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안 됐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그냥 정신없이 마중 나가는데 뛰어갔다 이것이. 사람들이 마을에 불명을 끼쳤다고 이놈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쳤다 하면은 그냥 놔뒀으면 죽을 판인데 아버지가 마중 나가가지고서 아버지가 끌어놨어요. 만약에 굳이 돌을 던졌다 하면은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발견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짜고짜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버지한테 부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들로서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종이 되게 했고 종이 되려 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돌아오니까 무조건 이제 기쁘고 반가운 것이라겠어요. 잔치는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편이 있고 둘째 아들이 율법에 의해 처리됐다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 바로 장례식이 집행이 됐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아들이 체험에 대한 아버지의 묘사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죠.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든 버림받은 죄인들이 영적 체험과 같은 것이. 자, 그래서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돼.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로 돌아온 모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들이 영적인 체험과 같은 것이에요.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영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상관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확실하게 지금 아버지의 집 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집 안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집 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과연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와 있는가? 품 밖에 있는가? 아예 저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전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내가 아버지 집 울타리 밖에 있지. 이거 곤란하죠, 이 사람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쩌면 여러분께는 그러한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